오늘 목사님 말씀을 다른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봉독하는 건 설교 본문을 미리 읽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 본문으로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들을 때 주로 선교적인 문맥에서 많이 이 말씀을 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말씀은 내게 상관이 없다. 또 어떤 경우 우리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다. 아예 말씀과 거리를 탁 두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독일에 있을 때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는 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전하는 설교자가 의도하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갓 결혼한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혼하기 전에도 권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옆에 감리교회에 있는 청년과 우리 쾰른 중앙 장로교회에 있는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유학 온 지도 이 아가씨가 더 오래되었고 믿음도 더 좋아서 결혼한 다음에는 어느 교회로 가느냐 할 때에 당연히 총각이 처녀를 따라서 우리 교회 올 거라고들 다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남편 데리고 오지 말고 남편 따라서 감리교회로 가라. 저는 이 말씀 전한 다음에 교인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시니어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가 한 사람이라도 성도들 더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 전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시니어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떠난다는 그 선포를 한 다음부터 여러분 많은 퀘션이 있었을 거예요. 저 목사가 왜 갑자기 떠나나? 왜 시니어 교회를 하는가?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60 이하의 분들은 자유로우세요. 6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지난 몇 개월을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건 시니어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성도들,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게 전부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도 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벌떡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잠시 와서 피난하는 곳이 될 수 있고 잠시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기간 끝나면 각 부대로 다 파송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보내실 곳이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땅이든지 하나님 보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신앙생활 해왔든지 상관없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이제 남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떠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성장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의 삶이 이제까지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한 믿음의 모험으로 초대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모험하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은 젊은이나 하고 위험한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모험하지 나는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대부분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험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모험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모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얻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는 항상 죽는 곳으로 초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져라. 죽으라. 근데 죽는다는 말만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죽기 싫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전에 뭘 바꾸시느냐 하면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죽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다. 죽는 건 진짜 행복한 거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와, 잘 죽는 것이 이렇게 복되구나. 생각을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죽는단 말을 들을 때 두려운 게 아니라 소망이 가득 차고 그 죽음을 빨리 맞이하고 싶고 그 죽는 자리로 빨리 달려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우리 생각이 변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행복한 믿음의 모험이다. 그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떠나자라고 하시면,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갈래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시간 또 깨어있지 못하고 밤새 자던 12제자들,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1시간도 못 깨어있고 실컷 졸다가 예수님 오셔서 깨우시니까 눈 뜨고 일어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들 못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자들 보고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여러분,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 같이 갈래? 너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멋진 모험의 자리로 함께 갈래? 이 불러주시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참된 행복이 뭔지 몰랐다. 지금 뭔가 하고는 있지만 진짜 행복하지는 않고 억지로 그냥 하고 있을 뿐이다. 하루하루 오니까 그냥 또 일터에 나가고 뭔가를 하고 또 주일이 다가오니까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그런데 나는 진짜 기대와 설렘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 떠나셔서 진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월이지만 주로 외국에 나갔었는데 가지 못하고 시드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로 개척교회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는 거기에 제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2달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개척교회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 가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작은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감격과 은혜들을 제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섞여 있기 때문에 뭐 내 혼자 그렇게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안 해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찬양팀, 좋은 설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 안에 그냥 휩쓸려서 쑥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 가보니까 한 분이 찬송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그 예배 전체 분위기에 그분이 영향을 끼쳐요. 훨씬 많은 성도들이 참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사모하고 반응하고,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봉사하고 섬기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자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고 저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마지막 떠남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이사 다니고 교회 옮겨 다니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는 이사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떠남이 죽음인데,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이 마지막 떠남을 베스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지막 떠난다는 소식이 나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 소식 들었을 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멋있게 승리의 고백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떠나시는 두 분의 권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컨펌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결국 이 세상에는 나그네로 살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삶이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우리 장례식 때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그 마지막 요단 건너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멋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자라고 하실 때에 떠나는 연습을 가장 잘한 분들이 마지막 떠나는 그 자리에서도 멋있는 모습으로 떠날 수 있다. 그것을 이 두 권사님들의 임종과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인 제 동생의 재수 씨가
60의 젊은 나이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몽골로 중국으로 힘든 선교 생활을 하면서 병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 다시 그 선교지로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면서 됐다, 이제는 수고가 족하다, 쉬어라고 하나님 부르셔서 혼자 있는 남편, 딸들 놔두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지만 하늘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가야 되는구나. 아직 은퇴할 날이 10년이나 남아 있어도 하나님 됐다 그러시면 언제든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좋은 목회자의 사명이 뭐냐? 잘 떠나고 성도들 잘 떠나보내드리는 것이 사명이고,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 저 만나자고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만납시다라고 하면 항상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주로 교회 떠날 때 만나자고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냥 전화도 안 하고 가신 분들 요즘 더 많지만, 그래서 교회 잘 섬기시는 분들은 교회 떠나야 될 때는 항상 담임 목사에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났을 때 떠나겠다고 하는 성도님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축복하고 파송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겠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면 제가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 그 부름 앞에 나갈 때에 축복하면서 성도들을 보내는 그런 목회자, 내가 그런 잘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떠남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에덴,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을 받았지만 아담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떠나는 나그네 생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의 저주로 말미암아 흩어지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름 높이면서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려고 하는 인류들 다 흩어지게 하시면서 언어도 나누어졌고 나라와 민족들도 다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역마살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살이 붙으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 역마살이 붙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평생 한 곳에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분 과거에 사람들이 공적으로 움직일 때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말이 머무는 곳, 말을 갈아 다른 말로 타는 곳이 역이에요. 그 역촌이라고 그러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역촌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이 말은 계속 옮겨 다녀야만 했어요. 이 마을 갔다가 저 마을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저 나라 갔다가. 그래서 사람 싣고 계속 다녀야만 하는 이 말과 같은 인생, 별로 안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편안하게 한 곳에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이 떠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단지 공간이나 시간의 이동이 아닙니다. 안일한 자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악습이나 구태와 결별하고 과욕과 집착을 버리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저주받은 인생이죠. 근데 쫓겨다니면서도 사실은 내가 간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생각, 관계, 소유, 지키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름받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여기에 만족합니다. 가지는 것, 그거 지키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떠남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 떠날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적인 훈련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 여정에서 한평생을 보내셨던 그 아버님 따라다니던 저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버님 큰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목회 현장을 따라서 몇 번 옮겨 다녔나 한번 살펴보니까 아버님이 4번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 올라가셔가지고 개척하시고 28년 동안 섬기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저도 몇 번 떠나봤나 보니까 이제까지 교회를 옮기면서 3번 떠났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3번을 떠났습니다. 이제 3번 떠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또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또 4번째 떠나라고 하면서 개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 떠나는 것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이 떠남의 훈련, 친구들 조금 사귈만 하면 다 내려놓고 또 새로운 데 가야 되고, 학교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 또 딴 학교 전학해야 되고, 떠나면 전부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 친구 사귀어야 되고 모든 거 새로 익혀야 되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갔다가 전라도에서 또 서울로 갔다가, 제가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좀 다른 목사님처럼 한 군데 그냥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게 하시고 계속 좀 있을만 하면 떠나라 하시면서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가장 좋은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 만나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떠난다 하시고 충격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떠나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유익을 끼치신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떠났는데 계속 떠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위기가 하란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12장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는 부름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예요. 젊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떠날 때에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누구를 함께 모시고 떠났습니까? 예, 아버지 모시고 떠났습니다. 부름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버지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란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의 부름은 언제 생깁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75세에 다시 하란을 떠나라 부르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더니 고향과 친척 떠나라는 부름으로 갈대우르에서 떠났는데 지금 하란에서 나타났을 거기에 뭐가 더 붙었습니까?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 여러분 잘 알듯이 그 갈대아우르 떠날 때에는 아버지하고 롯하고 부부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형제 나홀이 있었습니다. 나홀은 그때 안 떠났습니다. 아마 나중에 하란으로 늦게 떠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결혼시킬 때 바로 그 하란에 있는 아버지의 친척들 그 나홀의 가정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란에 정착한 이유는 아버지 집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드셔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가려고 하는 땅은 하나님이 보내려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우르는 떠났는데 저 북쪽 하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75세까지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을 보낸 75세의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기가 너 마지막 땅 아니다. 이 땅 떠나라고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버리고 떠났어요. 호주 올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거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잘 움직였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삿짐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삿짐 보따리를 안 풀고 늘 묶어놓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그러면 천막 걷고 그 이삿짐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삶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삿짐 보따리를 다 풀었어요. 그때부터 안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요 뭔가 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입니다. 노년의 유혹 바로 그것입니다.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 노인의 심리와 육체적인 건강과 또 노인 사회에 관한 책들을 지금 잔뜩 사놓고 이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책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영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Finishing our course with joy.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끝내자.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를 기쁨으로 끝내자. 누가 쓰신 책이냐 하면 제임스 패커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런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썼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셨어요. 94세로 소천하셨는데 아름다운 노년 언제 쓰셨냐 보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88세 때 이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노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수록 더 원숙해지고 계속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노년은 우리가 완주해야 할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다. 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를 전력 질주해야 한다. 사실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년은 없다, 은퇴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말한다는 겁니다. 정년되면 빨리 은퇴하라는 거죠. 노년의 삶 어떻게 살라고 말합니까? 편히 쉬라, 천천히 하라, 여유를 부리라, 재미있게 살라, 당신이 즐겁게 하는 일만 하라. 당신은 이제 러닝머신에서 내려왔다. 더 이상 러닝머신의 속도에 맞춰서 계속 거기서 뛰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생존 경쟁에서 벗어났다. 실제로 이제 그 일에 매여서 하지 못했던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마음껏 하다가 인조이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Finishing our course with joy.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즐겁게 남은 인생 살아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게으름과 방종과 무책임을 조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년기 사탄의 공격이 무언가?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을 때 사탄은 이렇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어야 될 우리를 동정심 많은 구경꾼으로, 다른 교인들이 힘들여 떠맡아야 할 군 식구로 우리의 처지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인생. 그저 이제는 손 놓았으니 옆에서 구경하면서 훈수나 두는 인생으로 아무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갇혀 있는 일은 이제는 젊은 시절 다 했으니, 현역 때 다 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그렇게 20-30년 남은 이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손 놓고 이곳저곳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떠돌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다. 그분은 이 노년의 그런 유혹들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다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이제 살만해졌느냐? 아버지도 돌아가셨었고 이제는 그 하란에서 기반 가지고 정착했으니 거기에서 남은 생을 살아도 되겠느냐? 좀 살만한데 하나님이 가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 부르실 때 나이 차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해서 끝까지 하지 못했는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면 거기 빨리 떠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십니까?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을 즐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조차 말해주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일단 떠나고 가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데요, 에녹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이는 것 없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요?
물어봅니다. 확실하면 따라갈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하여 가는 게 모험입니다. 그런데 그 모험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삶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떠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교회 공포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17년 동안이나 교회 섬기셨는데 그래도 은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갈렙의 정신으로 산지를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새롭게 헌신하는 분들도 비록 나이 드셨지만 이 교회를 위해 젊은 시절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가운데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시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교회를 시작하는 방법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저 큰 교회 심호하다가 좋은 후원과 조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개척교회냐, 그 아니란 마음을 확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가진 거 다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다 쏟아 놓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결단할 사람들을 이루어내려면 너부터 내려놓아라.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저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택과 차량과 더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후원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또 예산 세워가지고 15만 불이나 새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예산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분리 개척할 때 똑같은 컨디션으로 그저 한 주일 헌금해 주시고, 또 맥시멈 3년 그저 받는 사례 3년 동안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그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리더십들과 기도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후원에 의지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지갑을 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중앙장로교회 후원보다는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중요한 교회 공급원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그래서 그거 이루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시 리턴하는 그런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한 이걸 믿음으로 다른 거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제가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는요, 주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이루는 그 수준이 아니라 너가 복 받아가지고 모든 민족 복 받게 만드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옮겨 놓을 거야.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 되고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다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거면 됐지. 이 세상에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도 제자들 그냥 온 세상에 가라. 개척 자금도 안 주시고 후원 약속도 없이 다 가라고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실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이 공수표 같은 말씀만 하시며 보내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보다 사람보다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게 더 파워풀하고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시린이 중앙장로교회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파워풀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권력 의지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우르에서는 따라갔는데 가나안까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추었는데, 하란에서 부름받았을 때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보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가다가 주저앉고 가다가 돌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뒤에 있는 다리 다 끊어버리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마침내 우리가 갔더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아름다운 종지부를 찍으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리가 간다니까 체면상 따라오면 안 돼요. 친구들이 간다니까 따라오면 안 돼요. 힘드니까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 지금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다 올인하면서 쏟아 부을 자리인지, 아니면 모양만 내면서 그냥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신앙생활의 자리인지 여러분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셔서 한 번 떠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생활, 이제 주 앞에 설 때까지, 완전히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는 계속 내려놓으며 살겠습니다. 계속 버리며 살겠습니다. 계속 복의 근원으로 이제는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주시고 부름을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가라고 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의 자리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78장 1절 2절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돌이켜보면요, 주님 떠나라고 하신 적이 참 많았는데, 과거에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따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습니다. 맑고 유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또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죽으러 가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가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